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5장 18절 한 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이 짧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할까요?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주일학교 중고등부까지 더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말씀을 볼 때 우리 친구들도 잘 보고 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일에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우리가 범사라고 하는 말이 한자어죠, 그렇죠? 근데 이 말을 좀 우리말로 풀어하면 모든 일에 감사하라라는 제목인데, 자, 우리 짧은 동영상을 하나 보면서 무엇이 감사하고 우리의 삶의 감사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가 잠깐 보시겠습니다. Lord, I'm struggling. Show me what I have to be thankful for. By the way, it's not a bill. It must be 15 bills. Because when the Senate Finance Committee to get to work on a tax reform, well, the first thing, we want to be sure that we raise the tax. Lord, I'm struggling. Show me what I have to be thankful for. 예. 참 아이러니죠, 그렇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동영상을 보면서 느꼈던 게 맨 마지막에 나왔던 충무중앙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마도 그 교회에서 만든 것 같아요. 딱 우리의 삶이 저러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뭘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다. 너무 힘이 들어요 라고 말하는데, 근데 하나하나 꼬집어 보니까 얼마나 참 좋은 여건들 가운데 살고 있는지,
숨을 쉬고 볼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먹을 것이 있고 씻을 깨끗한 물이 있고 안전한 집이 있고 누군가에게 생명을 위협당하지 않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따지고 보면 다 감사할 제목인데 이 사람의 삶은 늘 그렇게 패턴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주님 너무 힘이 듭니다. 내가 무엇을 감사할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그렇게 하고 하루의 삶을 잘 살아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주님 너무 힘이 듭니다. 내가 뭘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를 이야기하면 농담삼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감이 4개냐고요. 그리고 감사해요 라고 말할 때 감사세요 라고 이렇게 어빌버거리다가 이렇게 감이 4개인지 감을 사야 되는지 감을 팔아야 되는지 모를 정도로 이 감사란 말이 우리에게 진심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감사라고 하는 제목을 잠깐 나누면서 오늘 이 감사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말 한마디를 가지고 감사하거나 아니면 생각으로 감사하거나 행동으로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들을 여러분 잠깐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큰 항공모함 같은 게 있죠. 이 큰 배가 누구에 의해서 무엇으로 인해서 조종되는가라고 보면 사실은 굉장히 작은 키 하나를 가지고 조종을 하고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큰 것이 마치 저만큼의 큰 것 가지고 움직일 것 같은데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 하나 가지고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고 얼마든지 조종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보실까요? 우리 이런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적응과 삶이 혀의 힘 안에 있다, 말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혀가 얼마나 막강하고 힘이 있는가,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가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감사라고 얘기할 때 말이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뭐냐면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의미가 있는데 우리는 이 말 한마디로도 제대로 감사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잠언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혀를 쓰는 자는 그 혀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혀를 잘 쓰는 자는 좋은 열매를 먹을 것이고 혀를 함부로 쓰는 자는 함부로 쓰는 그 열매를 또 먹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나, 어떤 내용의 이야기를 해야 되나, 이게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은 당신의 뜻대로 살겠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조금 양심이 있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속으로는 몰라요. 삶은 또 모르겠지만 누군가 앞에서 내가 말을 하는데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라고 말하지 내 뜻대로 살기 원한다고 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뭐라고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렇다면 당연히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도대체 이 범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헬라어로 보면 이 범사는 엔판티라는 말을 써요. 엔판티라는 말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모든 시간에, 모든 일에. 왠지 범사에라고 말하면 우리가 이 말이 한자어기 때문에 잘 실감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라고요? 따라해 봅시다. 모든 시간에, 모든 일에. 다시요. 모든 시간에, 모든 일에. 예. 무엇에 감사라고 말하냐면 모든 시간에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이 모든 시간에 감사해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누구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그러면 이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시간에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일에 모든 시간에 예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첫 번째, 불평을 멈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불평해야 될 것들 참 많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그래, 아니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합니까? 어떻게 모든 시간에 감사합니까? 그렇게 못 살죠. 살다 보면 원망도 생기고 불평도 생겨서, 그래서 막 그 내 마음에 불평이 생기는데 대부분 다 어떨 때 불평이 생기냐면 내가 생각한 것대로 잘 안 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 계획대로 안 될 때, 나는 분명히 이게 참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잘 안 될 때 우리 안에 이 불평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보십시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다라고 말하죠. 2절입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8절입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맨 마지막 11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때를 따라 지으셨는데 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알 수 없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마음은 선한 것입니다. 좋은 것 주시고자 함이시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 일의 시종을 모른다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안 좋은 것 같은데 그 일의 시종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은 인생이 너무 잘 풀려가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정말 감사가 막 우러나옵니다. 찬양이 막 우러나오는데 콧노래가 그 순간 얼마나 많이 우러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하냐는 거죠. 모른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그 일의 시종을 모르니까요. 지금은 너무 힘들어요. 너무 막막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 일의 시종을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검은 것도 주시고 흰 것도 주시고 여러 가지 삶에 많은 우여곡절들을 주시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를 향한 계획은 좋은 것 주시려는 것, 선한 것 만드시려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림 중에 제일 최고의 명화는 흑백의 조화가 잘 돼 있는 그림이에요. 컬러풀해가지고 온갖 색깔이 다 들어가는 그림이 예쁜 그림이 아니라 흑백의 조화가 잘 돼 있으면 멋진 그림이라고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요, 검은 것도 있습니다. 흰 것도 있어요. 아주 밝게 빛나서 모든 게 잘 돼가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는 것도 있지만 때때로는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하다 보면 때로는 시험 잘 봐서 야 지금 뭐 내 이대로 가면 아무 문제 없겠다 하지만 어떨 땐 시험 못 봐가지고 인상 찌그리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괜히 시험 못 보면 인생 망친 것 같아가지고 괜히 저 서울에 있을 때 그랬어요. 학교 다닐 때 제가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때 시험 못 보면 괜히 한강이 가까워 보이고 야 이게 한번 걸어볼까 뭐 이런 마음도 들고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죠.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가 조금 안 되면 그 안 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힘든 일이 있는지 어려운 일이 모르겠다고 막 불평하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이 일의 시종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없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려는 거란 거죠. 이게 참 아이러니입니다. 이 일의 시종을 알 수 없어서 지금이 너무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너희를 향한 마음 알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향한 마음은 너희에게 좋은 것 주고자 하는 마음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막 힘이 드십니까?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누구를 향해서 막 욕이 그냥 한 바가지로 막 쏟아질 정도로 내 마음이 그렇게 괴롭고 아픕니까?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하나님께서 명하를 만들고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빚고 있고 다듬어 가고 계시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어떤 것도 준비 과정부터 마지막 마칠 때까지 모든 게 다 좋을 수는 없어요. 중간에 분명히 어지럽고 힘들고 복잡한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좋은 거 주시겠다고. 우리가 그거 믿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면서 불평을 멈추라는 거죠. 두 번째, 의지적으로 감사하라는 겁니다. 의지적으로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아까 제가 범사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감사라는 말이에요. 감사. 이 감사라는 히브리어로 토다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특별히 어떨 때 쓰이냐면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에게도 감사할 수 있지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할 때 이 감사에 다 쓰였던 단어는 하나님께 감사할 때 쓰는 단어였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일에 모든 시간에 감사하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아름답게 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지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시편 137, 8편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광야길을 그 헤매가면서 다윗이 고백한 게 뭐냐면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실 것이다. 주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 장교훈 사님이 지난 2주 동안 성지순례를 갔다 와서 뭐가 힘들었냐? 더웠대요. 날씨가 엄청 더웠답니다. 광야에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장전사님이 무슨 찬양을 좋아하냐면 광야라는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 이제 그 찬양이 실감나지. 광야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뭐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찬양을 참 잘 부르고 좋아해요. 그런데 정말 광야를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광야에 서 있는다는 게 뭔지 알겠죠. 이제 알 겁니다. 아, 인생의 광야가 이거구나.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광야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이요, 너무나 좋은 환경 가운데서 감사한 게 아니라 다윗은 광야 가운데 감사했어요. 광야 가운데 찬양했다는 겁니다. 낮에는 그 무더운 날씨 가운데, 밤에는 그 추운 날씨 가운데, 그 어렵고 힘든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이 했던 일이 뭐냐면 감사였어요. 그래서 감사가 뭐냐라고 말할 때 감사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게 믿음. 감사는 믿음이에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믿음의 감사고요. 두 번째, 절대 감사와 절대 찬양에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감사함으로 살아갔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절망에는 사탄이 역사합니다. 그런데 감사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사탄은 우리 마음 가운데 절망으로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게 내버려둬요. 너 그렇게 살아라. 왜냐하면 그것이 사탄의 밥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감사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감사라고 말합니까?
의지적으로 감사하라. 따라해 보실까요? 의지적으로 감사하라. 예, 의지적으로 감사. 감사는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에는 지정의가 있지 않습니까? 의지적 의예요. 나의 의지가 들어갑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요 내가 모든 일에 모든 시간에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의지적으로 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찬양은 절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나오는 게 찬양이에요. 지금은 눈물밖에 안 나오지만, 지금은 고통의 소리밖에 안 나오고 신음밖에 안 나오지만 그 상황 가운데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감사와 찬양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를 바라보면 답답한 것들 많잖아요. 참 사람들의 마음도 많이 갈라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왜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이 나라가 살만했다라고 말했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늘 살면서 늘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늘 힘들다, 늘 어렵다, 그냥 늘 그런 것이 우리 입술의 고백이었던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인가 그 국제시장이라는 그 영화를 보면서 황정민 씨가 인생을 살아왔던 그 이야기가 쫙 나오지 않습니까? 흥남부두 탈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가 살아왔던 그 부산에서의 삶과 그 다음에 독일로 가서 광부로 사는 삶과 다시 베트남 전쟁 갔다가 뭐 온갖 복잡한 인생을 사는 우리 시대의 어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쭉 보여주면서요, 그 인생 가운데 한 번도 그가 야 살만한 인생이다라고 말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냥 늘 그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인생이 살아가지더라고요. 그 국제시장 보면서 참 많은 어른들이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저도 그냥 그렇게 보는데 눈물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 말하는 것과 연기하는 걸 보면서요, 감정이입이 됐는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 현실을 보면 감사가 나오던가요? 살만하다 그 말이 나오던가요? 그렇진 않죠. 그냥 왜 늘 우리의 삶이 힘든지 모르겠어요. 늘 원망만 있고 늘 잘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돌아보면 늘 옛날이 좋았대요. 그때는 힘들었다고 말하지만 늘 돌아보면 옛날이 좋았대. 그럼 늘 우리는 살아가는 삶이 계속 힘들다는 겁니다. 돌아보면 야 옛날이 좋았다고, 옛날이 좋았다고, 왕년에 말이야 그때가 참 좋았다고. 근데 그때로 돌아가면 그때도 힘들었다고 말했거든요. 그때 좋았다는 말하지 않았어요. 결국 우리의 삶이 늘 그렇게 현실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의지적으로 감사하라는 이 말씀, 오늘 이 순간에 이 상황 가운데 의지적으로 감사하는. 어른들 그러잖아요. 공부한 학생들 보고 참 네 때가 좋다. 중고등학생 애들 네 때가 좋다 그러면 지금이 너희가 참 좋아라고 말하면 알아듣던가요? 못 알아듣던가요?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그때가 좋았다고. 학교를 다닐 때 참 그때가 좋았다고. 20대를 보면서 너희들 참 지금이 좋다. 30대를 보면서 참 지금이 좋다고 말하죠. 80 먹으신 분은 60 먹으신 보고 야 참 그때가 좋다라고 말하고, 100살 드신 분들이 80살 먹으신 보고 그때가 좋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를 살아가면서 그때가 좋았다고 말하시는 분 한 분도 없어요. 난 지금 내 나이가 제일 좋아 이런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옛날이 좋았다고, 청년 때가 좋았다고, 젊었을 때가 좋았다고